오늘 이 아침은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120년 동안이나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곧 사라지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기 위하여 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을 때도 하나님이 보셨고, 또 모세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자랄 때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분노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일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것이 드러남으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40년을 지낼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것.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영상에 지금 보시겠지만 참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온통 가시뿐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풀이라고 부르기에는 나무 같아요. 그런데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보잘것이 너무 없습니다. 아주 잘생긴 백향목이나 이 종려나무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뭔가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저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참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생각하면서 80세가 된 자기 자신도 보잘것없고 참 볼품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육체적으로 좀 노쇠함을 느끼고 저 떨기나무처럼 참으로 쓸모없고 가치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세, 내가 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사용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어야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가 신발을 딱 신고 현관문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 자기 의지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자유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는 내 자유, 내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밖을 돌아보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쳐서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게 자기 힘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고작 한 것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변명하겠지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모세, 너의 방법, 너의 힘, 너의 자유를 다 내려놓아라.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하겠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내가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목동너는 이 지팡이로 양떼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는 순간 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탁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양떼들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모세 너는 나의 지팡이다. 내 손에 붙잡힌 지팡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실제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일강을 딱 쳤을 때 나일강 물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메뚜기 떼가 몰려와요. 이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오니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서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모세 내가 너를 그렇게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한 가지 더 기적을 보여줍니다.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품에 딱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었는데 한센병에 걸려서 손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끄집어내라니까 원래의 살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사람이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지팡이다. 너는 나를 향하여 주님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나를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이 80세, 객관적으로 볼 때 육체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또 나이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80세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한계나 나이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겠습니까? 모세,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나이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 절대 헌신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내 온 뜻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드린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못 보았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 밀알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여러분 가만히 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3000년이고 이 씨앗은 그대로 있어요. 이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봅니다. 그러면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깨어져 죽습니다. 죽으면 그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다 그래요. 그 씨앗이 깨어지고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씨앗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그때 비로소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가치없는 나무, 자기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세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 긍정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쓸모없다, 가치없다, 보잘것없다 생각하면 죽지 않은 하늘의 미랄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긍정의 마음, 내가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헌신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히 아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고 쉴 수 있는 집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몸뚱어리 하나를 위하여 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덴 중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으로 찾아온 사탄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뱀으로 찾아온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저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볼만합니다. 저 육체를 생각하고 가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따먹을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을 맞아야 되고,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인지라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의 결말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게다가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은 자기 육을 위하여 살면 되지 아니합니다.
육을 위하여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괴로운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서 산 사람 중에 아주 크게 실패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왕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왕위를 내 자자 손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 육체적인 욕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운 사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세 자녀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연 날려보셨지요? 연을 날리면 연은 가장 자유롭게 멀리 날 때가 언제냐면 연줄에 딱 있을 때입니다. 연줄에 있어서 연을 날리는 사람이 다 감았다가 풀었다가 바람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연이 멋있게 날아가요. 그런데 멋있게 날아가는 저 연이 연줄에서 딱 끊어주는 순간 추락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자유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신령하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음성을, 나의 보화를, 나의 시간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이 감격이 마음속에 아주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되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리더십 이 세미나를 자주 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다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중년의 나이를 조금 넘기신 여자 집사님이 화장실 안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더래요. 뭐 화장실 안에서 왜 저래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려고 하다가 화장실 앞에서 그 눈물을 쫙 흘리는 그 집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제가 도와줄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옵니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드는 이곳,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밟는 이곳을 내가 청소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아름다운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쓰임 받는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 헌신. 이 절대 헌신으로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생길 것이고 절대 긍정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절대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